마태복음 4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첫 번째 시험 들어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영어로 하면 데빌이죠. 데빌. 이 말은 본래 회방자, 비방자, 즉 에너미, 그죠? 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 사타나, 세이탄.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대적자, 대적한다, 대적자 혹은 참소자, 슬렌더, 참소한다 말이에요. 일러 바치는 것. 중상 모략 하듯이 비방 중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라는 말은 보통 명사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고유 명사예요. 마귀와 사탄은 모두 한 통속이긴 하지만 사탄은 어두움의 세력의 최고 주권자. 그래서 사탄아 단수를 씁니다. 사탄은 이제 단수예요. 마귀는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한 천사들. 그래서 복수로 씁니다. 디아볼로스. 복수입니다. 그를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죠. 마귀는 성경에서요, 우리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타락한 천사. 이미 창세기에서 타락하죠. 에덴 동산을 밀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남편 아담까지 실족하게 만들었다. 타락한 천사. 두 번째로는 세상의 임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에 요한복음이 잘 나옵니다. 세상의 왕이다. 세상을 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세상 말하면 뭐 자연이 아닙니다. 뭐 나무, 풀, 뭐 고래, 뭐 이런 그거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인간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 세상 임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직시하죠. 직시. 그러니까 이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더 할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신, 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다. 흑암의 권세다. 에베소서 골로새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아주 어두움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거짓말하는 영. 이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 거짓 영은. 예. 이건 아주 속성에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이 난무하죠. 이게 종말의 모습인데요.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얼마나 이거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요 집착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부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다음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하는 영. 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시면 한 번씩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줄 쳐놓으세요. 줄 쳐놓아야 됩니다. 그 이름도 다양하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교우들만 깨달아도 돼요. 몇 명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이것을 관찰함으로써 마귀의 강교한 행태를 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생활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마귀는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역사적인 인물들과 한테 얽혀서 독립적인 마귀의 존재가 명료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사람과 더불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토요일마다 이렇게 듣습니다만 거기서도 14장에도 그죠? 다 이 사람과 관계돼서 말이지. 그러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이걸 캐치해내는 거죠. 그 이제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사야서, 제가 이제 그 목회할 때 그 뭐 CEO에 나간다, 뭐 국회의원 나간다는 사람들 상담할 때 이사야서 꼭 읽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와서 결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읽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딱 깨닫게 되면 성경이 열려버려요. 그거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체험했어요. 저도 모태시장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래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열리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면 한번 이제 영의 귀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밝게 나타납니다. 이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밝으면은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모든 불행한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의 허물을 참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림 딱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예, 딱 그냥. 예, 이게 아주 강교해요. 예, 자꾸 허물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많이 볼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한 겁니다.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물이다 말이에요. Evil spiritual being. 악한 영적인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Personal being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거룩한 영이 인격적이듯이 그 반대편에 마귀도 인격적이다 말이죠. 뭐 그냥 뿔 달려가지고 뭐 삼지창 들고 말이지. 예? 그런 시간. 그래서 뭐 안찰한다고 안수한다고 막 물러가라고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막 눈을 콕콕 쑤시고 그러는 걸 내가 봤는데요. 그거는 그런 식의 그런 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갈 것이면 뭐 야구방망이로 들고 하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적. 예.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인격적인 실체로서의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인합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었지만 아니 3절 앞에 거 맞아요. 앞에 거. 요거 빨간 거.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거기까지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만일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도요. 이 러브레터인데. 안 읽는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니죠, 그죠? 러브레터.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이 영적인, 이 인격적인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간파하게 되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 마귀를 너무 우리가 간과해요. 아주 그냥 아주 마귀 아주 그냥 강조해요. 아주 그냥.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인격성이 부인되면, 잘 들으세요. 마귀의 인격성이 만약에 모르고 부인한다면 불가피 사람이 마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술마귀 들린 저 인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마귀를 인간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엄연히 분명하게 마귀와 구별됩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준 피조물이지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고자질하고 막 원망하고 그냥 죽이고 말이죠. 이런 게 많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이제 범죄 심리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초대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뭡니까? 범죄자를 상담해가지고 범죄 유형을 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 권일용 씨인데요. 이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1호예요. 예, 그분 여러분 책 읽어보면요. 그분이 이 범죄자하고 이 상담하러 가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인데, 이 가서 그 살인자들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귀.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차에 뛰어든다 그러잖아요. 뛰어들라 그랬다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읽어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이 강력 형사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이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이 연쇄 살인범들. 그럼 지금 이게 너무 이 범죄 심리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걸 훈련이 안 되면요, 사람이 다 마귀예요. 그래서 귀신보다 누가 더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 지금 사람은 이 목사님 저도 무서워하니까. 이게 저는 이 계시가 어두운 거예요. 이 한국 교회 계시가 어두우면요, 이거 범죄자들을 이걸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더 무섭고요. 여러분 자녀들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돼요. 마귀는 자신이 은폐되는 곳에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역에서는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귀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저 임성식이 또 교회에서 또 내 이야기 하는데 아주 신경 씁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기 행동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복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거 기도 안 해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간파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사로잡아 사용합니다. 존재를 인정한 사람과는 다툽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없는 듯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자유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자기를 마귀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 마귀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만일 우리에게 마귀의 인격성이 불확실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생각의 자유를 뺏겼다고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되는 만큼,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만큼 내 생각의 자유를 뺏겨버렸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는 환히 밝은 대낮에 마귀가 대로, 큰 길이죠. 크고 넓은 길 위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율용 씨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악한 연쇄 살인범들이 지금 우리 이 한국의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다. 걸어다니고 있다. 누가 그 범인인지를 알아내야 되지 않냐.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다. 그 사람들 언제 연쇄로 나갈지 모른다. 한번 보세요. 그거.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짓 안전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이라는 포장으로 가리워서 우리의 영적 시계,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각, 이 spiritual vi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영적 시계, 영적 시야를 어둡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꾸 영적을 어둡게 만들어요. 자꾸 그냥 자꾸 만들어 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우리를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어두워져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도구로 자유사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제 말이 아니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 뭐 이거 꼬부랑 글씨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알곡을 틀듯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말 채로 이거 치잖아요. 이거 막 퀴즈를 하는 게 막 퀴즈를 이것들이 하는 거지만 이 채로 턴다. 그는 밀값을 하다고 요구했다.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요, 정말 진짜 참 잘 믿어야 하는 교회예요. 사실 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이거 아시는 분 계시지만요, 참 제가 얼마나 이 강남으로 넘어와서 이 강의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눈 맞춘 사람들이 한 100, 200명 될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마귀가 그냥 얼마나 이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는지.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많이 여러분 이곳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했는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시험을 할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면 될 텐데 시험하는 자라고. 페라존, 템플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요, 마귀의 인격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주도 면밀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똑바로 차려서 믿어라.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주변과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들을 주시해 보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요, 치밀하고도 간악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리적인 이 현상.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읽기 싫고, 교회 가고 싶은데 가지 싶지 않고, 듣기 싫다, 말씀 듣기 싫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다 해서 왜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시하면서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임을 간파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는 이거 신학에서도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거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이러한 마귀의 활동을 인간의 불완전한 인격, 불완전한 인격의 지정이죠. 그런 부산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된 환경의 모순에서 나오는 폐물 덩어리고 혹은 그늘진 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마귀 말이야. 만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의 근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 죄악의 근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싫어하죠. 이 죄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거 안 만들어서 우리 안 먹었을 텐데 말이야. 그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도 그냥 그 교회에서 왜 만들어놨냐고.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가 잘해봐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최후의 목표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모든 고통과 모순의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오심을 일으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입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이 실감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은요, 찬송 한 곡 하더라도 막 기도하더라도 막 주야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헬라 꼬부란 글씨 왜 썼냐면은 이게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이거. 근신하라. 제발 깨어라. 이게 사태. 그리고 그래 사태.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왜 우리가 마귀한테 집니까? 왜 속아 넘어가고? 왜 그거를 여러분 나이브하게 대강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대림절 4번째 주간 조심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런 우리 헤브론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임성식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